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신약성경 맨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주시면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복된 성도님들의 2022년도 새해도 어린 양 되신 주님 때문에 늘 새 노래가 흥얼거려지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늘 따라가고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신부된 교회와 성도 되어지길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따라가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만 속하고 싶고 그분만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지난주에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새해는 주님 모습 닮아서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번에 13장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이 무엇인지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 악의 삼일체가 무엇인지 또 그 악의 삼일체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지난주에는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3중 7대 재앙 가운데 7 대접 심판을 앞에 두고요. 그 심판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이제 6절부터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친절하게도 장면의 전환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14장 보시면 1절과 6절과
또 14절에 앞에 동그라미 서 있는 거 말고 네,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고 바뀌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있는데 뭐냐면 네, 또 내가 보니 라는 문구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하면서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의 노래하는 삶을 보았다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4절 이후부터 펼쳐지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추수의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모습에 앞서서 오늘은 6절부터 이러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의 소리를 또한 새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요, 6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네, 7절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나누고 다룰게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무엇이죠? 만약에 이 첫 번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켰다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뭐죠? 8절에 보니까 그 악한 그 용과 땅의 짐승과 바다 짐승, 그 악한 삼위일체, 그 악의 세력에 다스리는, 그 사단의 세력에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세상이요, 무너졌다는 거. 8절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무너진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요,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도들의 수고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풀어주시고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세상을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탄의 핍박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오직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만 따르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간 성도와 교회들에게 참된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세상은요, 로마 황제의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에게 절해, 우상 앞에 절해,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해. 그래야 너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매매할 수가 있어. 그러지 못하면 힘들어질 거야, 가난해질 거야, 궁핍해질 거야, 삶이 어렵고 팍팍해질 거야. 그래서 세상은요, 다 그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을 경배했지만요, 어린 양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어떻게 됐죠?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떠한 핍박과 극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힘들지만, 고되지만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주께만 속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주님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가 어떠한 핍박과 극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구나, 인내했구나, 오래 참았구나, 성도의 삶을 더럽히지 않았구나, 순결했구나, 정말 나에게 속했구나, 거짓되지 않고 흠없이 잘 살았구나, 잘했다, 애썼다. 이제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반대로 그동안
성도를 힘들게 한 사탄의 세력에게는요, 맹렬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잡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많은 말씀들보다는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바로 복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죠?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음으로 믿으시고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시고 또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 마침내 성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풀어주시고 신원해주기 위해서 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 죄와 사망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부으시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고 계세요. 새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아주 철저하게 전해져요. 우선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큰 음성으로 전해요. 복음이요,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해집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본문을 보세요. 네,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입니다. 뭐죠? 지금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깝게는요, 이번 설 명절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에게, 또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과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비로소 끝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 없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전해지죠? 큰 음성으로 전해져요. 큰 음성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예 없이 그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것이죠.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그 복음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복음을 몰라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듣지 못해서 주께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이전에 이렇게 철저히 복음을 큰 음성으로 전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만민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큰 음성으로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밖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사람에게
전하라고 한다면 이런 문구가 될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것이 복음 아닙니까? 네,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분명히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진하게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만을 복음의 전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복음의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복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잘 못 들을까봐 큰 음성으로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무너지고 불과 유황으로 큰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죠? 근데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생명의 복음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복음 역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못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큰 음성으로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고 또 입으로 증거하는 성도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도가 되었잖아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도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다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위대한 사실을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짐승에게 속하고 그 짐승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역시 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도 이론적으로는요 복음을 들어봤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요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듣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요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죠?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성경이 영원한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다시 말하면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용어로는 히브리 영어로는 야레라고 하잖아요. 벌벌 떨며 두려워하다. 내 경외한다는 말이요, 단순히 벌 받을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죠? 네,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소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랑해본 사람은 알아요. 한번 사랑해본 사람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아무에게나 고백하면 안 되고, 네, 배우자에게만, 남편과 아내에게만, 네, 한번 고백해볼까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끼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데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귀한 사람.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또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제일 두려워요. 경외하는, 네,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귀한 사람이라고 그랬겠죠. 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해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도 느끼는 감정이 그러한데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 귀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내 세상에 속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다, 이런 지식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모르는 것이죠. 참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해져 있지 않으면요, 그 복음은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온 사람들에게, 온 세상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심판으로 정화하시고 다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랑함으로 두려워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의 귀한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 받은 자답게 행하시고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압니다.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질문인데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돕고 교회 일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명심하며 사는 거예요. 요즘 조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예전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요. 예전에는요,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빛이고 소금이었어요. 5,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근데 오늘날 누가 봐도 한국교회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 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점점 예수님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종이 되어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능력을 얻고 교회가 갑이 되고 지배하고 힘과 영향력을 행세하려는 큰 성 바벨론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참된 목적이죠. 우리를 인쳐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경계하십시오. 아니, 대적하십시오. 만약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나를 잘되게 해주지 않으시면, 나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내 일이 잘되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존재하는 램프의 요정 진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종을 대하는 태도죠. 7절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요,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바라. 여러분 삶으로 월화수목금토 일상에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 근데 우리 예배가 어떻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설교 잘하는데 설교 잘한다. 찬양 잘한다. 은혜롭다. 기도 잘한다. 봉사 잘한다. 이런 것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잘남으로 사람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쉽게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도 헌금 봉투에 적힌 이름이나 감사기도 제목이나 때론 큰 액수를 드렸는데 그 액수를 강대상에서 안 불러주면 서운해하거나 안 알아준다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예전에 퇴직금을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 시간 드렸어요. 주일날 드리면 그냥 묻혀갈 수 있으니까 따로 특별히 특별 금요 기도회 축복 기도해 주는 그 시간에 특별 기도 퇴직금 큰 액수죠. 그 몇백만 원 되는 그 액수를 하나님께 딱 강대상 앞에 딱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 자기 퇴직금 하나님께 11조로 드린 거 안 불러줬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네,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네. 중심이 어디 있는 거죠? 주님을 예배한다는 그 자리에서도요. 중심이 여전히 보지 않으신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죠.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부각시켜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도 내가 은혜 받으려고요. 내가 위로 받으려고요. 세상 살기 힘들고 지치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좀 평안을 누리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그리고 덤으로 문제 해결도 받고 막연하고 불안한 내 앞날에 어떠한 진로에 있어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맞는지 확인받으려고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니 못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이 떠난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이죠. 교회를 다녀도요, 종교인으로 살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정말 너무 귀한 분이라 함부로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와 심판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고요.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성도고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진짜 예배인 거죠. 진짜 예배가 뭐죠? 모든 관심이 오직 어디에만 가 있죠?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 삶으로 내 일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목적과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너무 좋지만 내가 천해져도요, 오직 주님만 존귀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만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을 내 중심과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것이요? 예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며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흥과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지난주 봤던 14만 4천의 모습이잖아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복음을 간직한 자로 살아간다면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큰 성 바벨론이 제공하는 돈과 권력과 세상 즐거움을 살지 않는 거죠. 왜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요, 14장 말씀 보세요. 1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요? 주께 속량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속량함이 뭐라 그랬죠?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 속전을 치르고 산 것이, 대가를 치른 것이 속량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거죠. 십자가의 피로 나를 샀으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떠해야 되죠? 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때로 내가 손해보고요,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종이 되어 섬기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이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기도 요청을 드렸지만 지금 교회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다가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예배 장소에 함께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지금보다 더 넓고, 지금 거리두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은 공간이면 자우수가 많으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더 넓고,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도 누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다리가 불편한 분들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넓고요, 또 다음 세대 교육하기도 좋고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도 좋은 환경으로 이전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드렸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요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돼요. 그게 뭐죠?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느 한 목회자나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 목회 비전을 위해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떤 목회 성공을 누리려고 해요. 이루려고 해요. 아니죠. 거꾸로 돼야죠. 목회자는요, 중직자들은요 성도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어떤 목회 성공을 위해 돕기 위해 존재하는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따라오게 하셨던 일이 뭐죠? 사람을 섬기신 거예요. 종이 되어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요 참 이상해요. 섬김이라는 게 나를 위하면 갈등의 요소가 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남을 위하면요, 하나님을 위하면요, 자유함의 요소가 돼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또한 섬김에 있어요. 근데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면 갈등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아, 날 좀 섬겨줘요. 나만 바라봐줘요. 나를 좀 위해줘요. 나를 좀 섬겨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나를 좀 섬겨주세요 하면 갈등이 생겨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다가 회개했어요. 어젯밤에 아내가, 진영사무가 저에게 밤에 마트 가서 우유 좀 하나 사다 주실래요? 그랬는데 아, 추운데 나 지금 말씀 좀 해야 돼.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꼭 그 마트에 가야겠어요? 네. 그랬다가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골방에서 회개했어요. 아, 갔어야 되는데, 추워도 힘들어도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게, 아, 내가 예수님처럼 못 살았구나.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요,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다른 사람이 날 안 섬겨주면 서운해.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직장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근데 아예 내 삶의 목적은 섬기는 거다. 그러면요, 마음에 자유함이 생겨요. 섬겨도 기뻐요. 즐거워요. 내 목적은 아내를 섬기는 거야. 아내를 섬기기 위해 태어났어. 하나님이 아내 섬기라고 보내줬어. 이러면요, 섬겨도요, 기뻐요. 내 목적은 남편을 섬기는 거야. 부모를 섬기는 거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이웃을 섬기는 거야. 이러면요, 진정한 자유함이 생겨요. 섬겨도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요, 자유함이 생겨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요,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섬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돼요. 교회가 받으려고만 하면요, 움켜쥐려고만 하면요, 교회가 쌓아두려고만 하면요, 어떻게 되죠? 교회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막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속은요, 썩게 돼요. 재작년과 작년에 한 차례씩 교회에서 코로나로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건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주님이 아시거든요. 몇몇 분들은 폐업도 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여러 번 옮겨야 되고, 그럼에도 가정을 꾸리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힘내시라고, 재작년과 작년에 한 차례씩 교회에서 코로나로 힘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재작년 추석에는 10만원씩, 그리고 작년 설에는 5만원씩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을 섬기고 응원하기 위해서 나누어 드렸어요. 그리고 때때로 교회 안이나 밖에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웃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도 갑자기 화재가 나서 그 엄동설원에 그 갈 곳이 없고 어디 묵을 곳이 없으면 잠시라도 따뜻한 여관방이라도 구해서 생활하시라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 올 때, 또 진료비가 없어서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쫓겨나야 될 때 아무도 모르게 가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린 귀한 예물로 가서 섬기고 올 때가 있어요. 작은 거지만요, 이런 걸 하나하나 자꾸 해 나가다 보면요, 교회가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체질이 되는 거죠. 섬김이 체질이 되면요, 자연스럽고 쉬워져요. 제가 감사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명절 때문에 참으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동할 때가 많아요. 아, 형편은 아는데, 힘든 거 아는데, 힘든 중에도 자신보다 지체를 생각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거죠.
지난 추석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들 막 양손 풀어미 잔뜩 들고 와서 막 서로 나누고 싶어서 막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형제들 간에 자원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서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해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아, 주님은 얼마나 흐뭇하시고 행복해 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섬기는 것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하면 안 돼요. 너 나누는 거 너무 좋고 감사한데 나누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마음은 있지만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그래서 또 기도하게 돼요. 또 힘에 지나도록 그 형편에 어렵도록 하면 안 돼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감사해서 정말 내가 이게 너무 좋고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은혜이기 때문에 받는 분들도 기쁨으로 감사함을 받으세요. 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줘야 되는 거 아니, 이런 말씀. 네,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대가를 바라고 기브앤테이크는 세상의 법칙이고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나 지체나 성도로부터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건 들려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체와 성도를 섬기지만 저도 모르게 섬겨요. 근데 나중에 듣게 돼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요, 저를 위해서 모르게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너무 귀하게 섬겨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셨어요. 힘들 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베풀고 가셨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런 섬김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하면요, 기쁘잖아요. 또 그런 은혜를 받을 때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베풀고 싶고, 꼭 그 사람에게 아니더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누고 싶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라는 거죠.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요, 섬기는 거예요.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실패하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잘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뭐죠? 예수님이 하셔서 행하신 일이 뭐죠? 시장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적 역시 나를 돕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어야 돼요. 이것을 세상 용어로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내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다. 가장 잘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이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주 안에서 성공시키고 잘되게 하는 것. 그래서 남이 잘되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잘되고 지체가 잘되면 내일보다 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꼬미가 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이 잘되면요, 내일보다 기쁜 거예요. 내 마음. 다른 사람이 잘되면, 와,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쁜데, 나도 너무 기쁘다.
내가 이렇게 기쁜데 저분은 얼마나 기쁠까? 또 저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흐뭇하시고 좋으실까? 이게 교회죠. 이게 공동체죠. 이게 지체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성도 교회잖아요. 이게 영원한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복음을 가진 자들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런 영원한 복음을 간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습이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